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꼽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걸 받아들이는, 이 전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서 노예로 살던 집단적인 사람들이 이집트의 강한 군사력과 바로의 압제를 뚫고서 자유를 얻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체험했고요.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전통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여러 과정들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기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고요. 하나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그러면 십계나 모세 이런 곳에서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의 영화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너무 멋있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인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 그러면 홍해가 먼저 떠올라. 그러나 사실 의미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출애굽 사건 중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홍해가 아니라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 유월절 사건을 그린 그림을 실었습니다. 애굽 전체에, 우리로 치면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에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지경에 있는, 그 나라 영역에 있는 모든 장자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임을 당하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은 미리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주셨다. 죽음의 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칼을 들고 심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으며 이 심판은 엄중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집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그 집을 심판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5월, 6월, 7월 이런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의 집은 심판을 단행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생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천사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갑니다. 쓱 보면서 저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잖아요. 칼을 들고. 그리고 그 하늘에는 파랗고 까만 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떠 있습니다. 저 별들을 보면 우리 누가 생각나느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너는 지금 자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 내가 너를 축복해 주므로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에집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약속이 파기될,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떤 삶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백성으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느 곳, 어느 시대에서나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6월절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6월절 지키는 식구들의 식탁의 모습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바로 떠나야 돼 지금. 안 그러면 애굽의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 군대를 파송해서 잔인하게 다 학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어린 양을 잡고 떠납니다. 양을 잡았던 불의 화덕을 불이 그냥 켜 있어요. 그 불을 꺼트리고 이럴 시간도 없어. 장작이 그냥 타고 있고요. 그리고 식탁에 먹는 사람들은 떡을 먹고 어린 양을 먹으면서 이미 다 출발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엄마와 두 아들이 지금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등에 짐을 메고 그리고 허겁지겁 막 먹고 있고요. 큰아들도 지금 간단한 도구를 가장 필요한 것만 어깨에 메고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게 뭔 생난리요 그런 표정으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러한 심판과 그 뒷면인 구원이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것을 살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 신앙,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느슨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6월절에 이 긴박한 구원의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늘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삶의 모습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단 사이비는 발전하는 것 같고요. 기존 한국교회는 자꾸만 움츠러드는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책임이죠. 이단 사이비는 언제 발행하느냐? 기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모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신뢰하지 않고요. 교회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틈새에 이단 사이비의 거짓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는 틀렸어, 우리가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오늘 6월절 얘기예요. 안식이라고 6월절 얘기가 기존 교회가 이걸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우리는 이걸 지키니까 우리가 옳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시대적인 상황이 변화되는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성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옳다고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교회 올 때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되고요. 부자는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돼. 가난한 사람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서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불에 막 태워야 돼. 그것만이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한다 그러면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다 지옥 간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안 되겠지만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원수인 그 적대국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여야 돼요.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직 교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교회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눈물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없고 교리도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었고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꾸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분투하면서 싸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량식품이 훨씬 맛있어 보여요. 건강에 나쁜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강경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누룩이라면 뭐예요? 효모잖아요. 좋은 곰팡이죠. 그런 것들이 막 번져 나가는 거예요. 밀가루 번져 나가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치 누룩이 하나의 누룩에서 점점 번져 나가서 온 밀가루 덩어리를 다 확대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잘못된 누룩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독버섯 먹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버섯을 왜 먹어요? 독이 있는 것일수록 화려하거든요.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거든요. 잘못된 것들이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켜요. 복음의 진리를 다르게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두면 번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진리를 벗어나서 왜곡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유대교와 일정 정도의 전통과 교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유대교랑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교랑 똑같으면 뭐하러 기독교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구약의 전통을 기독교가 수용하지만 기독교의 모든 초점은 기독에 있는 거예요. 기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의미와 가치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져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유월절이 소중해. 유월절이 정말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긴박함과 그 속에 놓인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유대교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 기독교는 이 유월절의 모든 의미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유대교의 유월절은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선미라고 생각을 해요. 시오니즘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과 혈통과 지역을 떠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세계의 복음으로 보편화된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6월절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지만 그 성찬식이 바로 6월절의 새로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 사건 속에서 있었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누가 당신은 왜 기독교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신앙을 잘 유지해야 돼. 이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잊어먹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나약하니까, 우린 너무나 건망증이 심하니까, 우린 너무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니까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성경 공부도 기도도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빠지면 의미가 반감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아무리 좋은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빠지면 덕담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이것이 불확실해져 버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에 옛날보다 훨씬 더 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말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 보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너무너무나 쾌락을 즐기고 싶고 내 속에 욕심이 막 욕망이 솟아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욕심과 탐욕을 포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놀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사랑하고 섬긴 것을 떠올리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힘들다 귀찮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엄격한 의미로 봉사라는 건 없어요. 봉사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최소한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내게 주신 재능으로,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노동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응답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너무 소소하지만 주님, 이것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 응답하니 이 응답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이 생활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생각과 언어와 내 삶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만큼 강하게, 얼만큼 깊이 각인시키면서 내 삶을,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7급 사건의 핵심이었던 6월절 어린 양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3000여 년 전에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구원을 단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잘 간직하고 증언함으로써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잘 간직하게 하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